그러면 이분이 뭘 해주시는 겁니까 지금? 만족. 네? 만족. 빌딩. 소통. 만족이 없으면 노는 소통.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담입니다. 상담. 응?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분이 상담을 하는 분을 대표해서 한 시간에 그만큼의 강사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해주시는 그 사역이 한국 사회에 아주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밥 잘 먹었는데 저 좀 기분 나쁜 얘기 한 번 더 하면 교회는 떠나는데 그분은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은 별로 관심 없는데 그분이 하는 건 굉장히 관심 많다, 이 얘기죠. 어디 갔다 오신, 내가 좀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한 번 강의하고, 근데 저 진짜 얼마 주시려고 지금 좀 느낌이 작을 것 같아서 계속 비판적으로.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대학을 있으면서 보고 나는데요. 우리 대학원에 전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전공이 뭘 것 같습니까? 상담. 대학원에 상담. 그리고 제가 요새 신대원에 가서 보니까 특히 이제 또 신대원에 있는 제 친구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요즘에는 그렇게 목회 상담이나 이런 상담 분야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예전에 무슨 이 신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이런 데는 지원자가 자꾸 준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세태가 그걸 반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젊은 애들은 내가 뭐를 전공을 해야 앞으로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대원이나 이런 데서도 목회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학생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는 지금 상담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제 얘기가 좀 말이 됩니까? 네. 그런데 진짜 이제 그 비극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상담이라는 게 뭔가요? 상담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화병. 화병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본인 돌아보면 금방 아시고. 얼마나 요새 목사님들이 화병이 많으시겠습니까? 나는 진짜 너무나 죄송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저기 우리 지금 찍고 있는 우리 모임 목사님입니다. 뒤에 양력을 보니까 박사학위를 하신 분인데, 보통 때 예배 드릴 때 교인이 한 3명 내지 5명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3명 내지 5명을 앞에다 두고 목사님이니까 성심껏 준비를 하시기 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박사까지 했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 직종이 있습니까? 참, 이 정말 제가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는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목사님들의 이 마음 건강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분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화병에 걸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화자잖아요. 마음속에 불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속상하게 보면 엄마들이, 야, 이 녀석아, 네가 엄마 속을 하니까 내 속이 좀 타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이 타들어가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불이. 화가 있으니까 내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언어라는 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그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난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많다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 이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죠. 이게 불이잖아요. 밖에 불 났으면 빨리 불 꺼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뭐 사모님들 화가 나면 어떻게 푸십니까? 그래도 참는다는 건 굉장히 다행한 거예요. 저는 뭐 기도해요. 뭐 이렇게 나올까 봐 굉장히 걱정해요. 참죠. 참으면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내 마음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 마음속에 화가 하나가 더 쌓이는 거거든요. 이 한 잔은 같은 잔을 많이 쓰면 양이나 강도가 세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하나 있으면 나무 목자잖아요. 여기 두 개 있으면 뭐죠? 스플린자잖아요. 여기 세 개 있으면 뭐예요? 삼자.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 많다 아주 많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화가 많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자인가요? 이게 영자입니다. 폭염이 내려쬐인다. 그 영자를 뜻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는 특별한 경우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화가 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화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죠. 화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밖으로 나타나면 화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증상이 폭력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정말 폭력적인 사회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들 죽어나가는데 9월달 들어와가지고 2학기 들어와서 전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9분이 자살을 했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 200명의 선생님들이 자살을 했대요. 최근에 저한테는 상담받기로 하는 지방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날짜를 정해놓은 걸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 본당에서 자살하셨습니다. 이게 목사님들 자살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이게 처음 들으십니까? 목사님들 자살하는 거? 저는 뭐 목사님 자살하는 거, 사모님 자살하는 거, 그 자녀들 자살하는 거는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쉬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시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다 얘기하면 정말 이 화병 걸리는 분들 아주 많다는 거를 이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인데, 이 폭력이라는 게 이제 신체적인 폭력이면 때리는 거고 언어 폭력이면 욕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은 그냥 때리고 부시고 이러고 그 다음에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다 밖으로 이거를 부시거나 욕하거나 때릴 수 없잖아요. 이러면 내가 내 속으로 참고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아까 이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블루가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나는데 이 화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고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화가 밖으로 표현되면 폭력이고 안으로 들어오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울증이 사실은 많습니다. 만성적 우울증이. 사실 이제 있으면 교단 총회랑 이런 게 다 열릴 텐데요. 저는 왜 한국의 목사님들의 마음의 건강에 대한 거를 교단에서 관심이 없는지가 굉장히 지금 의아합니다. 그걸 전부 다 그냥 기도를 한다, 믿음으로 이긴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 상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많이 하는지를 조금 더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의 상담을 제가 제일 많이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상담을 할 때는 그분은 본인들이 목사도 아니고 목사 사모도 아니고 한 인간으로 들어와서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아픔들을 얘기할 때 보면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게 상담이라도 받으면 되는데 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상담도 못 받습니다. 은혜가 없다고, 믿음이 적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진짜 속으로 상당히 힘든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게 교단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족도 같이 멍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3개가 되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 불화자가 3개가 되면 이제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불화자가 3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살인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살인한다는 것은 창세기에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류 최초로 화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 아니에요? 근데 그 가인의 화를 아무도 안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결국 저지른 일이 뭡니까? 그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과 하와가 이룬 그 가정에서 인간이 저질러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범죄인 살인이 바로 그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아무도 안 풀어주니까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죽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일이 창세기 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집이나 우리 옆집에서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목사님 댁에서 안 일어납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와서 그 목사 자녀들 상담받을 때 자기 아버지 목사인데 얼마나 미워하는 애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자식이 저한테 와서 상담받는데 선생님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알지. 네 아버지 얼마나 유명하신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얘가 딱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개새끼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한 얘기가 우리 아버지 개새끼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나 후련해요. 왜? 이게 왜? 남의 집 얘기 같으십니까? 그 집 자녀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기쁜가? 아마 얘네들이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줄 알았으면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우울하다가 이게 많이 가면 뭐가 됩니까? 자살이죠. 한국에 왜 그렇게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까? 이 화병 앞으로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폭력이나 우울,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딥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정신병으로 소수가 가 있는 거고,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화를 풀어줍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화내지 말고 자꾸 용서해 이런 거. 용서가 됐으면 벌써 했지. 안 되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사랑이 됐으면 벌써 사랑했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 용서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말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대개 이제 제가 기독교 계통에서 이제 방송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온 분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오기 전까지는 이미 목사님 몇 분을 거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으냐 하는 걸 이제 목사님을 몇 번 거치고 오는데 그래도 저한테 오는 거는 목사님한테 상담받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0대 후반 여자분인데 뭐 때문에 왔냐면 남편이 외도하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죠, 남편하고.
근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줬습니까? 얘기했더니 세 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건 네 십자가니까 지고 살아라. 뭐 이런 거.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연단만 주신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그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이 심리학자 만나면은 좀 또 다르게 얘기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가를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눈 가만히 감고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인데 너 왜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목사님 얘기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얘기대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대로 살고 싶대. 해, 그러면 그렇게 해. 자, 이 최근에는요, 어느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남편하고 3년 동안 별거 중인데 오늘 상담받은 결과에 따라서 이혼을 할지 아니면 남편하고 합칠지 이걸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야. 이 사람은 사모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3년 동안 좀 별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는 합치는가 이걸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왜 저한테 물어보냐고. 당신이 목사 사모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잘 안 알려주신대. 제가 이런 사례들만 얘기하자면 밤새껏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화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풀어주느냐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풀어라는 겁니다. 뭐로 하라는 거죠? 말로. 이게 당자 아닙니까? 말로 풀어라는 거예요. 말로. 자, 그런데 혼자 이걸 말로 풀겠다고 너무 답답하시면 중얼중얼 혼자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계신 분들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 하면 미치는 거니까 옆에서 같이 누가 해줘야 돼. 그래서 서로 상자가 하나 붙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상담이야.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담자가 굉장히 필요한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화가 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같이 앉아서 대화로 풀어줄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명 박사라는 분을 하나의 그 상징으로 우리 사회에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사회인데 이 화를 풀어줄 데가 없다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풀어줄까 하고 와 있는 데가 교회야. 근데 교회에서 안 풀어줘.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왜 떠나느냐? 그걸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교회 와서 바라는 게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청년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지나치게 헌신을 강요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얘네들이 교회를 왜 떠나느냐?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냥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니 거 내 거 없이 전부 다 재산 갖다 놓고 다 같이 놀아먹었다. 그게 요즘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놔야 되는구나. 다 당연히 가야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서 헌금은 자꾸 내래. 그럼 가야죠. 아주 심플한 건데 그럼 복잡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금 상당히 굉장히 필요한 사회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로 와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 오전에 말미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 이 해결 방법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또 한번 그 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외람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 텐데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모님들, 본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진짜 참 외람된 질문인데 그냥 한번 제가 드려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수님은 뭐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간의 그 한정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분은 벌써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름을 다 줘라. 이름을 다 지내는 건 지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름을 짓지 못하게 한 대상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본인 아닙니까? 그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갖다가 이제는 이 애굽에서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 백성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얘기를 할 텐데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네가 이름 붙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그래서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 인간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야라고 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어떤 분이냐 하는 거로 자꾸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디파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또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좀 규정을 해야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한 그 대상과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대상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인 것뿐이에요. 그거를 자꾸 우리는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자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를
제가 짧은 성경 지식으로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님이 그나마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소위 9장 6절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전에 사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어떤 성경을 봐도 기묘자 이신모사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운이 맞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네 가지 모습으로 그나마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네 가지의 예수님 중에 어느 예수님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만 고른다면 우리가 원래 사지성가가 아주 굉장히 익숙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개죠.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에 필요한 절실한 분은 이제 예수님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한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다툼 가운데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평강의 왕이 내가 필요하신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도 지금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기묘자요 모사로서의 예수님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묘자요 모사라는 이 대목이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한결같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이게 이제 뭐 NIV라든가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최근에 나온 모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번역이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더풀은 뭐 우리 다 아는 카운슬러가 뭡니까? 상담자 아닌가요? 카운슬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국 사회가 이 상담이 굉장히 필요로 한 사회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상담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님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한국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상담자라고 얘기하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0년 넘게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봤는데 목사님들 설교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이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교도 가지고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다라고 해주시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이 네 개를 같은 비중으로 저 상담자다라는 것을 설교를 해주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상담이고 이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이신데 정작 한국 교회에서는 상담자인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나는 상담자다라고 밝혀준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대목이 뭐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카운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상담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보혜사 이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쓰지도 않는 단어를 지금도 계속 교회에서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일상적으로 아무도 안 써, 보혜사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남편한테 당신은 보혜사야 이러십니까? 아니면 부인한테 당신은 나의 보혜사야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제 심리학의 전공이 뭔지 이제 아셨죠? 제가 상담이 제 전공인데요. 제가 이 상담 심리학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담의 이론과 기법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늘날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쓰신 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는 일반 심리학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인본주의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거는 몰아내야 대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담이 뭔지를 거의 목사님들이 모릅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다 쓰신 거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걸 갖다 놓고 교회에서는 심리학을 모르니까 이게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걸 모르고, 심리학자들은 기독교를 모르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의 이론이나 그 기법들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쓰신 거를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양쪽을 공부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기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는 이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와가지고 이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상담을 받냐, 기도하고 이래야지, 아직도 이딴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된 거면 벌써 기도해서 풀었지, 그걸 왜 목사님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기도해서 안 되니까 그렇지. 아주 목사님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목사님도 살면서 어려웠고 기도하시니까 다 해결돼요? 본인도 안 되는 거를 왜 자꾸 그걸 하라고 강요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거를 푸는 방법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거를 나는 상담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상담 아니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로 왔어 지금. 근데 교회에서 안 풀어줘. 그럼 떠나지 않겠어요? 내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교회로 왔더니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다 내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왜 안 오겠습니까?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된장국 가게가 백발백중 다 망한다는 거? 그거 모르시는구나. 이 자식들이요, 한평생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 그걸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끓여준 이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습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친구들 데리고 와서 친구들도 자주 먹으니까 역시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거 된장찌개 전문 음식점을 내면 이거 대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를 부추겨가지고 뭐 어머니 집 원조 뭐 이렇게 써가지고 또 된장찌개 집을 내주는데 이거 백발백중 망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왜 망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된장찌개를 먹으러 왔는데 이게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님은 또 자기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맛있는 거야.
그래서 된장찌개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맛이니까 하고 왔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유 이게 된장찌개가 내가 기대했던 된장찌개가 아닙니다. 좀 더 맛있으려면 뭐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해? 이 새끼들이 된장찌개 맛을 모르는 거야. 내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이게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인데 이 새끼들은 어디 가서 짝퉁만 먹고 다니다가 진짜 된장찌개 맛을 보여주는가 이 새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만 끓이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손님 안 오지. 혹시 요즘에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야. 이 진리를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이 안 와. 왔다 가면 가고. 그러면 세상이 악하다 자꾸 이러는데 세상이 언제 안 악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언제부터 악하기 시작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부터 이미 세상은 악하고 그때부터 얼마 있다가 세상은 멸망한다는 얘기를 수천 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세상이 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교회가 제대로 이 오늘날의 이 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상담을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상담자이시랬는데 교회에서 상담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엄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해주신 분이 그분이 상담자이시다. 이걸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상담받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다시 온다 이거예요. 이 방법이 앞으로 저는 이 21세기 이때 세상에 이렇게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그 원조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상담자인 걸 모르고 안 가르쳐줘. 그러니 이게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장사라고 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이게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세속의 상담자들한테 찾아가는 거죠. 왜냐면 교회에서 이걸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원더풀한 카운슬러이신가 하는 걸 잠깐 제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얘기를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을 낫게 해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상담을 해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치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기는 한데 이 제4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은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들이 따라오면은 혼자서 피해가지고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신 분이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거를 시작을 한 거지 예수님 자체는 그렇게 설교를 좋아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설교하는 산상수훈 있고 몇 가지가 물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공생의 모든 사역을 설교에 목숨 건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유명한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냐?
절대로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는 왜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이 해결책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해결책을.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죠. 뭐 왜 왕따를 당하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게 세리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 중에 나쁜 놈은 세리 아닙니까? 여자들 중에 제일 부끄러운 사람들이 창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세리와 창기의 뭐 친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 지금 이제 그 소식을 들었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크게 세 군데 세관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제일 큰 세관이 여리고에 있는 세관입니다. 이거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지만 거기가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이 되니까 이 여리고 세관이 엄청 큰 세관입니다. 그 세관의 이 장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돈도 많고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긴데 이거 왕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행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도대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분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러나 하고 한번 보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볼 수 없나요? 그렇죠. 키가 작습니다. 이게요, 그 목사님들이니까 다 훨씬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와 있는 게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키가 작다. 예를 들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방의 그 수가성을 지나가다 어떤 여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결혼 5번이나 하고 지금도 이제 동거하고 있는 그 여성이 나오는데, 그 오늘날로 봐도 결혼을 5번 했다는 건 참 보통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그 여성의 용모라든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고 다만 그냥 결혼 5번 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다. 이거밖에 우리가 모르는데, 이 어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온 게 이게 삭개오가 유일무이한데요. 그 얘기는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게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키가 작으니까 뭐 나무에 올라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됐겠습니까? 그걸 컴플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그 컴플렉스가 어디서 왔습니까? 키가 작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 나의 어떤 일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키가 작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삭개오가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게 절절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삭개오가 이 당시에 되면 아마 세관의 장 정도 됐으니까 중년 정도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가 엄청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삭개오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일반 서민들이 입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이고 아마 그랬던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많고 이게 하는데 당연히 옷을 그렇게 남들하고 다른 거 입지 않겠습니까? 요새도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돈 줄 거 보면 차부터 크고 외제차 바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길을 가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딱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삭개오에게 오셔서 이제 삭개오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그래서 삭개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제일 처음에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는데요. 이 또다시 복음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건 유일무이하게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삭개오가 유일무이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이름을 안 불러주셨는데 삭개오에게만은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 자기 딸이 지금 미독한데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딸이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니한테는 이름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딸 낫다 이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왜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상담자로서 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가 주시는 건데 이 왕따 당하는 이 삭개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제 마음속에 아픔. 자기 이름이 안 불려지고 다른 의미로 다 불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따를 당한다는 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즉 이러는 거가 삭개오의 이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죠. 자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어머니가 지금 친구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친구죠.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거를 풀어주려고 하면 뭐가 돼주셔야 되나요? 친구가 돼주셔야 되죠. 친구가. 그런데 내가 너의 친구다 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일이 벌어진 지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국의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꽃이라는 시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뭐죠?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 와서 뭐가 됩니까? 꽃이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바로 이 순간에 이제 삭개오는 이웃들로부터 세리장이라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와 속히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우리가 만나야지 속히 내려와. 그 다음에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희 집에서 묵는 거다. 이야, 이거 대단하죠?
이거 좀 이제 상담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상담의 가장 철칙이 뭡니까? 히어 앤 나우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히어가 어디예요? 너희지. 나우, 오늘. 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상담에서 히어 앤 나우 이렇게 나가는 건 다 이제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너희 집에를 오늘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한 게 있다면 뭐가 변했을까요? 즐거워졌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즐거워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즐거워지는 겁니다. 즐거워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즐거워하며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요즘 현대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웠는가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로서 프로이데 그러니까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 삭개오네 집이 어떤 집이에요? 이거는 벌써 이웃들이 이미 밟은 지 오래된 폐허 같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삭개오네 집에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까지도 비난을 할 정도의 그런 곳이 바로 이 삭개오네 집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삭개오의 즐거움이 어느 정도 됐을까 하는 것을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러 나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집에 들어와서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내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엄청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 이제 여기 그냥 오늘 이 집에 있게 됐는데 이 삭개오가 이 그 예수님에게 얘기한 게 그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Here and now 지금 즉시 내가 이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집이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는 그날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삭개오의 모든 가족이. 삭개오가 혼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모든 가족이 간스 패밀리, 홀 패밀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내가 이제 삭개오 같은 사람 때문에 여기 왔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하고 단 3마디만 해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 이 3마디만 하셨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해 주시던 어떤 교리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이 3마디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180도로 변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원더풀 카운슬러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상담은 누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상담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상담은 뭐죠?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말로 풀어주는 게 상담입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화가 뭔지를 아시고 그 화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삭개오가 즐거워지고 그 다음에 주여 하고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오늘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원더풀 카운슬러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즐거워져서 돌아갈 때는 기쁜 모습으로 집에 가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안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거를 저는 30년을 이거를 경험합니다. 왜? 제가 예수님 흉내내면서 상담을 하니까요. 저게 굉장히 효과 있다는 걸 알죠.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흉내내는데 돈은 내가 받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음식점이라는 게 원조 논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원조는 우리 집이 진짜 원조, 진짜 원조의 어머니, 별게 다 나오는데 상담의 원조는 교회인데 정작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상담자인 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상담해 주셨는지 그 방법도 몰라.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마 삭개오를 타고 집에 간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설교를 해주셨을 거래요. 그래서 삭개오가 변했을 거예요. 모르죠. 그러나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짜맞추고 뭐가 있어요. 있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근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내가 정말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때야 이 사람이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하고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이 이웃들은 삭개오하고 한평생을 만나서 삭개오를 변화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삭개오를 못 변화시켰어요. 세리장이 된 거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웃이 보는 삭개오나 예수님이 보는 삭개오나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웃과 예수님은 같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의 다른 면을 봅니다. 이 이웃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뭘 보나요? 그렇죠. 이웃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시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리장은 나쁜 새끼니까 저거 당연히 왕따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왕따당해서 친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삭개오가 변했느냐 못 변했느냐는 건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목사님들이고 또 사모님들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변하고 싶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당연히 상담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 아내가 그 장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대부분 우리 집으로 다 보입니다. 특히 그 여자 성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이 불편했던 거는 이 시간이 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지 다 이게 저희 아내한테 다 들어옵니다. 저희 아내가 상담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중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것도 당연히 불만이 많은데 얘기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 얘기했다가 장로 못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게 불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불만 중에 우리 목사님은 설교 말씀이 안 좋아 이런 불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실태를 저들은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안 좋다는 거 10년에 하나도 나올까? 안 나옵니다. 다 목사님이나 사모에 대한 불만이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또는 사모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도 꽤 교회를 다닙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왜 그 교회를 가는데요? 딴 교회를 가든가 아니면 안 가도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수강 신청 안 해가지고 1년 한 학기에 100개 이상이 폐강되는 거를 얘네들이 지금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인데 교회 와가지고는 목사님이나 이런 불평이 있는데 그냥 다닐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다닙니다. 옛날에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이제 안 다닙니다. 그게 요즘의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회 하는데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성도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면서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해주고 이걸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사회가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내가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그만 교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로 앞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새문안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나온대야 한둘 나오고 왜? 그때는 말뚝 박으면 교회가 되던 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거는 교회만 잘 된 게 아니라 어느 회사가나 한참 대우가 잘 나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로 그런 사회는 다시는 안 옵니다. 우선 인구가 적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 목동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동에 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더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도 저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자기가 전도하지 말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도하지 말자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새로 이제 이 재개발되는 거기 안에
이미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큰 교회가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면 작은 교회 다니던 이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면 그 교회 아들 그분들도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절대로 거기 가서는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거의 대부분이 다 수평 이동을 하는 거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거의 교회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일 거의 가까이 새 성도가 오는데, 이 성도들이 다 아예 집사, 권사, 이런 직급을 이미 가지고 옵니다. 다니다가 거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신자 교육 같은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이 현실을 아주 냉엄하게 이거를 바라보셔야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는 그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얼마든지 할 게 있습니다. 제 제자 하나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는데, 또 유명한 큰 교회인데 자기가 지금 중앙교회, 그래서 왜 뽑아놓냐 그랬더니 자기도 한 20년 다녔고 자기랑 결혼한 그 신부도 그 교회를 한 20년 다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를 좀 받고 싶어서 부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이 당했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장로 자식 아니면 안 해준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내가 더 이상 안 다니겠다. 물론 거기가 뭐 10,000명, 20,000명 나오는 교회니까 일일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례를 못 써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궁여지책으로 교구 부목사한테 받아라. 나는 장로들 자녀들만 해준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교회인가요? 장로 자식들만 그게 교인인가요? 그래서 얘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작은 교회이지만 좀 잘 운영되는 교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전처럼 큰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잘 하고 계시는 교회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교회는, 이거는 그 당대에는 이게 뭐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앞으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몇 번의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금 듣고 왔고, 또 올라갔을 때 2시간 반 동안 제가 뭐 하겠습니까? 차 안에서 자면 밤에 잠안 오니까 결국 눈 부릅뜨고 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설교 듣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분의 설교를 제가 듣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은 그냥 그 설교를 내가 모니터로 보는 거고, 직접 내가 손잡고 같이 나의 삶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소위 얘기하는, 아까 얘기한 그 정을 나누는, 이거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목사님하고만 해야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을 보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안 사고 집에 와서 그걸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설교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내가 정말 만나가지고 내 삶을 나누고 위안을 받고 하는 거는 직접 목사님한테도 이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이 상담을 앞으로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목회에 앞으로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2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이 상담을 해줬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
2년 동안 교육비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지금도 거의 한 600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사님들이 별로 안 옵니다. 안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본인들 손해지. 근데 하여튼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게 목사님하는 요 예산은 예수님은 상담자의 중간입니다. 그게 나왔죠? 예수님은 상담자의 중간이고, 그 다음에 사모님들하고 전도사님들 하는 학교는 예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사님들과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게 글로벌 예상입니다. 내년에는 장로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교를 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아마 한국 교회의 제일 중심이 되는 분들은 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상담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이 공부가 되는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상, 예맘, 글로벌 예상, 그리고 내년에 하는 게 예람. 장로님들이 공부하는 이 과정은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예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지만 저 안에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상담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공부를 직접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좋은 상담까지 해주실 수 있는 이런 걸로 다시 이게 이제 될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이제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3주가 지났는데요. 오늘 이거 지금이라도 내가 알았으면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3주가 지났지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영주에서 만난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이번 학기에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syhan@korea.ac.k 이게 이제 제 이메일인데요. korea.ac.kr은 고려대학교라는 뜻이고 한성열의 syhan인데 일로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까지만 보내주시면 월요일날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서울로 오시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비대면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 그 편하신 댁에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상담하는 방법, 직접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 학교를 이제 하는데 3주가 지났지만 우리는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3분의 1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부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